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6일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덥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두 주 지나면은 이 더위도 이제 한풀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계속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박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또 히브리서 등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주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삶은 어떠한 모범과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갔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여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인생의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리고 믿음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나 또는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그 도전에 대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공통적으로 많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닥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항상 기로에 든 사람들인데 그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여 극복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 혈루증이란 말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혈이 되지 않을 때도 혈루증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러시아의 마지막 그 황제의 집안에는 혈우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피가 물처럼 흐르는 혈루증, 혈우병 뭐 비슷하죠. 근데 여기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많은 그 러시아 시대 때 그 근친상간을 많이 하고 근친이 결혼한 바람에 이런 질병이 유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왕자들이,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왕자들이 혈우병 때문에 죽고 15살도 못 돼서 죽고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은 그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자궁암에 걸려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독특한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치료를 받게 되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행사하게 된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 구약 시대 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아직도 영향을 주고 구약 성경의 영향 안에 있었을 때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몸에서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질병의 또는 전염병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격리하는 여정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는데 여러 의사한테 보였지만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잃었다.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는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26절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지금처럼 아주 그 의료 기술이 발달되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의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의사한테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의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표현이 재밌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탕진했다. 왜? 병 의사에게 갖다 주느라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었던 돈까지 다 까먹으면서 점점점 상태는 악화되어가는 여인의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습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근데 돈은 써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 쌓아져 가고 더욱더 악화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침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인이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여인이 했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행한 것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도 예수님에게로 갖고 가지기만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긴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확장되고 생기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많은 얘기를 듣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도 주님께 이사야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귀를 깨우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바로 필요하죠.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는 하나님께서도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전하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특히 구약 성경에 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눈으로 환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존하는 것은 듣는 태도와 듣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태도가 중요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여기서 보면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킨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의 굉장히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 터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 보존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듣고 들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 성도님들도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출발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들은 말씀을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뼈를 앓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얘기를 많이 듣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주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